오늘 말씀에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걸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걸라.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너무 무더워서요, 숨쉬기도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리올림픽의 금메달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4년간 피땀 흘려서 수고한 선수들의 승전보가 들려오고 있죠. 여러 소식이 있지만 가장 저에게 관심이 가졌던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여자 양궁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자 양궁이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10연패라고 하면 여러분 40년간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40년간 1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40년간 우리나라는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양궁이 참 쉬워 보이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선수들의 그 활의 무게는 여자분들은 23kg, 남자분들은 27kg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근데 활을 쏠 때 한 손으로 들고 쏘잖아요. 그러니까 20kg 이상의 무게를 한 손으로 들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무거운 무게입니다. 게다가 선수와 관역과의 거리는 70m입니다. 꽤 멀죠. 게다가 관역은요, 지름 122cm, 거기에 10점, 우리 10이라고 하죠. 이 10 관역은 12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m 앞에 있는 관역 안에 10점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감으로 맞춘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게다가 바람이나 비를 맞으면 날아가는 활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 바람도 계산을 하고 비도 계산을 해서 그 날아가는 관역에 딱 맞추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요,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비바람을 대비하는데요, 광풍기를 틀고 머리 위에 물을 막 뿌리면서 활을 쏘는 훈련을 합니다. 게다가요, 상대방 응원단 소리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이 많은 관중이 모여있는 야구장에서도 훈련을 합니다. 큰 북을 치고 막 응원 소리를 들리고 그 많은 소음에도 흔들림 없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중해서 이 관역을 맞추죠.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서는요, 그 로봇과 대결하는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로봇은 절대 떨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절대로 흔들림 없는 상대편 선수에 대해서 나조차도 침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으로 그 로봇과 대결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니까요, 이 선수들의 심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이 선수들 활 쏠 때 밑에 조그맣게 그 하트 모양의 심박수가 막 뛰어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활을 쏠 때 점점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점점 더 심박수가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이 로봇과의 훈련을 통해서 얻었던 훈련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세계 10연패의 위험을 달성한 것이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있다면 성경에서도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가 있지 않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단연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천국의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확신을 했죠.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어려움을 이겨냈고 참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금메달, 면류관을 받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바울은 분명히 의의 면류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말씀을 크게 아멘을 화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천국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우리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상상하며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승리를 상상하며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의 금메달리스트,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될까요? 바로 승리를 상상하는 사람. 승리를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상상하는 사람. 사실 훈련은 고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왜 버틸까요? 승리하는 상상, 성공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그 모습처럼 될 수 있어. 이것만 참으면 내가 승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밑그림이 머릿속에 있을 때 우리는 훈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쉬웠을까요? 편했을까요? 아니요. 참 하나님은 얄미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좀 쉽게 하셔야죠. 좀 평탄하게 그 길을 걷게 하셔야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가시밭길, 좁은 길,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렵게 하십니다. 바울이요, 몇 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건너가고요, 죽기 직전까지 매도 맞습니다. 너무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다 쏟아 부었을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성경 이전에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을 짜내는 것 같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피 한 방울을 짜내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고생과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있는 자기를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정말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린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보자고요. 상상.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친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지금 그분에게 어떻게 조언할까요? 여러분들께 천국에 계신데 이 땅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야, 힘들지? 포기하지 마. 믿음의 고생이 힘들지. 그런데 지금 겪는 고난은 네가 앞으로 얻을 축복의 과정인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멈추면 안 돼. 지금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견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에게 야, 대충 살아. 힘들면 안 하는 거야. 야, 그 사람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복음 전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대충 해도 천국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을걸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앞에서 야, 대충 해. 힘들면 멈춰. 안 해도 돼. 대충 살아. 라고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견디면 돼. 지금 겪는 너의 고난은 앞으로 얻을 축복의 과정인 거야. 조금만 견디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받을 걸 상상했습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피가 나고 아픈 상태로 천국에 갑니다. 갔더니요, 주님께서요, 사랑한 나의 아들아, 힘들었지. 피나는구나. 애썼어. 잘했다. 내가 만져줄게. 너의 수고로 봐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왔단다.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걸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우리 아까 중창단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신앙은 무엇이냐? 어렵고 힘든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은요, 어렵고 힘들면 가서 문제를 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 수 없으면 지금 술 먹고 즐기면서 잊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문제가 있지.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신앙이에요. 기쁠 때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힘들 때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왜요?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서 예수를 만날 상상. 지금의 내가 겪는 고통이, 고난이, 아픔이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축복을 위한 과정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전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가 꽉 찰 것들을 상상합니다. 전 저희 교회가 1부와 2부를 쓸 거 상상합니다. 전 중창이 점점 많아져서 성가대가 되고 찬양하는 예배를 상상합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충성된 믿음의 일을 감당하여서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상상합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상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코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코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경기는 선수가 하지만 선수를 만드는 건 감독이죠. 감독을 영어로 말하면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의 사전적 의미는 성장을 돕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코치가 있으면 선수의 실력은 성장하게 되죠. 이 한국 양궁이요, 올림픽에 10연패를 하니까요,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한국인 코치를 모셔다가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실력이 엄청 늘더라고요. 일취월장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니까 거의 실력 차가 나지 않더라고요. 1점 혹은 2점 정도 약간의 점수 차가 날 뿐 거의 실력이 대등소이했습니다. 아마 이제 실력보다는 당일의 컨디션 혹은 경험의 차이가 1, 2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신앙에도 코치가 있는데 바로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를 목자라는 말로 사용하지만요, 가끔은 코치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싶어요. 코치. 하나님을 만나게끔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신앙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조언을 하죠. 손흥민을 길러낸 아버지 손흥정 씨는 위대한 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책으로 엮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중에 코치는 목청껏 소리쳐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실력을 혼내기 위해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기억해라, 생각하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바로 코치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코치 또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노력할수록 선수는 성장하고 감독이 공부할수록 선수는 성공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새벽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금식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셨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환자들이요, 병고침을 받았고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자라면 그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그럼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회자라면 그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그럼 병이 고쳐지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와 저희 교육자분들이 공부하는 분이라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경청해 보십시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치의 이야기에 경청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코치는 이전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코치는 옛날 원래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반한 가르침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본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본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유태호 박사가 쓴 남자의 뱃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남녀를 불문하고 배가 나오는 원인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배가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요, 얼마 안 먹었는데 배가 나와요 그래요. 왜 배가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먹어서. 이게 배가 나오는 원인이래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은 끼니를 굶죠. 그런데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3끼를 비슷하게 먹는 것보다 한 끼를 많이 먹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끼니를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루 3끼를 적게 먹는 것이 한 끼를 만 킬로 칼로리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적게 먹어야 내장 비만이 적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만을 없애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여러 운동의 기본인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추천하더라고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고강도 달리기를 하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고강도 달리기란 220에 본인 나이를 뺀 숫자에 곱하기 0.75를 한 숫자가 심박수인데요. 이 심박수를 가지고 일주일에 4회, 그리고 4회 중에 한 번을 꼭 40분씩 뛰었을 때에 한 달에 5kg가 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220에 여러분 나이를 빼고 그 숫자에 곱하기 0.75를 하면 나오는 숫자가 있죠. 그 숫자대로 심박수를 유지한 상태로 하루 40분씩을 뛰랍니다. 일주일에 4번. 그러면 한 달 동안 5kg가 빠진대요. 근데 이거는 약간 40, 50대 정도 그 수치입니다. 80대 아주 큰일 나요. 80대는 걸으셔야 되고요. 젊은 분들은 좀 뛰실 수 있으면 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달리기인데요. 그렇다면 신앙의 성도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전하려면 더 기본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또 들어야 되죠. 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결과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꾸준히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김순애 권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략을 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 물질을 드리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도하며 전력을 짜서 나가는 거죠. 기본입니다. 기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본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도 들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라 라고 성경은, 이분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도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전하는 게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되다라고 칭찬 들으려면, 금메달을 받으려면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 예배, 복음 전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금메달리스트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